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문들을 닫은 상태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려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용서의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용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또 명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서가 선물일까?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 성령, 그리고는 용서까지 강조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전체를 공부해 보면 그 기조에는 용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가 하신 사역,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모든 그 중심에는 용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바로 용서를 특별히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용서한다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나온다는 것은 내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 사랑이 아니라 미움, 따뜻함이 아니라 보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용서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용서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용서의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명,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맞도록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용서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용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게 용서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 16절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멸망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신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문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분, 바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어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 관계가 깨졌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원죄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까지 바로 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법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죄물도 용서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일까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용서의 절정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그 십자가의 용서는 부활을 통해서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가 크레딧 카드라고 한다면 영수증이 뭐냐? 영수증은 부활이 영수증이 아닌가? 증명이니까. 부활하신 주님,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물하셨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용서의 능력, 용서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부해 보면, 용서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모든 삶도 용서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제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이 중풍병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세리와 그리고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 세리들하고 논다. 그냥 이 창기들하고 논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용서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기적, 모든 가르침, 모든 만남 가운데 바로 용서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리고 상처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용서는 뭘까요? 용서는 성령 받은 성도가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 성령 받은 성도는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거예요.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어떤 죄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용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마다 바로 이 죄사함, 용서함의 복음을 외칩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라. 용서의 복음. 성령 받으니까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임한 사람은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정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정죄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용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의 권세를 맡기신 거잖아요. 너희가 우리 아닙니까? 제자들이고, 오늘 성도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용서의 권세, 이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전해야 될 메시지, 사명,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다른 표현을 하면 용서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요,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용서를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복음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음은 죄 사함, 용서의 복음.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의 용서의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용서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용서가 완성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선물 세 가지: 평강, 성령, 용서. 이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 용서는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성도는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용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용서를 배우다, 오늘 말씀을 주면서 다시 또 읽어보면서 참 많은 이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용서는 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는 능력이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내가 그 누구를 죽일 거야, 또는 내가 너무 미워, 그런 순간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미운 것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헤어졌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그 감정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한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이게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할 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의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라.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가운데 용서하라예요. 용서하라. 용서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또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밉고 분노가 생기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나를 망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인간의 본성이 용서가 아닌 거잖아요. 본성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미움과 분노와 상처, 보복 이런 것이 가까울 수 있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죽이려는 18원 그런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사람의 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자신 있게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속상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힘들어요. 용서하는 거요 힘들어요.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어떻게 양자로 삼아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목사를 만들고,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저도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목사 만들어서 양자 삼아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 용서함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명자로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면, 그러면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좀 더 침착해지셔야 됩니다. 용서는요, 선택이에요. 선택이 뭐예요? 의지적으로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요, 용서의 능력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는 선택이고 용서는 순종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용서가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명제입니다, 명제.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또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그 말, 그 행동, 또 그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들, 모든 것들이요 다 상처로 남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그 나쁜 영향력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막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우리 보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런 경우도 있고. 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용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용서하지 제일 못한 사람, 제일 미운 사람 한 사람 떠올리세요.
미워라는 게 아니에요. 떠내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 떠나보내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마세요. 두고 보자. 이게 기독교의 반대말이에요. 두고 보자. 기독교는 두고 보자 하는 데가 아니에요. 두고 보자. 그거 아니에요. 두고 보자. 잘 때나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분은 잘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한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피난처. 신학생 때 꼭 필독서로 읽는, 신학교 1학년 때 저도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화란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나치 독일에서 고생했던, 이제 이 수용소에서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나서 이분이 살아난 감격 때문에 은혜 받고 이제는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저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또 간증하면서 다닌 거예요.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독일의 어느 집회에 갔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코리와 그 언니를 괴롭혔던 간수를 만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용서를 다 선언하니까, 그래서 떳떳하지 못했지만 나가서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코리텐붐 여사님,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때 딱 보니까 그 험상궂었던 그 나치 독일 군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랬을까요? 갑자기 이분 가운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경직되면서 그냥 끌어올리면서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콱 생겨들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 책에 읽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묵혀있던 분노, 상처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를 결코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임을 나는 그날 배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타고 심장에서부터 뜨거운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 감정,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그 유명한 말,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선포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사명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제일 먼저 읽었던 예수님의 주기도문요,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용서를 순종의 문제, 믿음의 문제, 결단의 문제, 선택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았던 미움과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일 가운데 용서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 충만함이, 용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은요, 그냥 따뜻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여러분, 모든 책들이 이야기가 뭐예요? 와신상담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되갚는 거잖아요. 중국에 있는 모든 책들, 또 우리 무협지들 모든 내용이 뭐예요? 복수하는 거, 복수. 그게 다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뛰어넘은 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여러분,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는 칼, 자기를 죽이는, 부모를 죽이는 그 칼을 향해서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얼굴이 환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무덩이, 돌로 맞아서 죽잖아요. 그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때 돌을 던졌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사도 바울.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그의 심령과는 저런 스데반 집사는 죽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돼, 그랬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달려간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스데반 집사가 피투성이 속에서도 바로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그 모습. 여러분, 힘들어도요, 천사의 얼굴 되시길 바랍니다. 웃어보세요. 용서하세요. 혹시 저한테 감정 계신 분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다 감정 없어요. 저는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그 어릴 적에 좀 이렇게 어렵게 생활해서 혹시 실수가 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지금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모양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된 거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정말. 예. 정말 내가 좀 이상하게 하면 금식하고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어요. 예. 그래도 제가 이제 정도 되고서 그래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결론으로요, 향나무가 어떤 나무죠? 향나무 아시죠? 향나무는 향을 바라는 나무입니다. 그 옆에 보면 라일락이 우리 그 8그루 심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저께도 큰 라일락을 잘 심었습니다. 라일락을 이제 내년에는 한 곳에 모아두면 냄새가 더 잘 풍길 건데요. 너무 좋습니다. 예.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을 향해서 너 왜 나 찍어?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찍는 도끼날을 향해서도 향을 품는 게, 향을 품어내는 게 향나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향나무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어서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또 부드러움으로, 용서로, 여러분, 정죄의 복음이 아니라 용서의 복음을, 용서의 사명자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하여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용서의 사명자로 우리를 삼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용서의 사명자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